또 잘 견디길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광고는 여성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여성이시고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은 금요일 날 저녁 7시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거는 우리가 좀 더 기도가 성숙해가는 어떤 과정을 우리가 겪게 될 줄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은 금요일 날 오셔서 기도하시고, 시간 안 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저에게 카톡이나 우리 김현정 사모에게 주시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PPT 한번 좀 띄워주세요. 우리 이제 위원회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의 기본 틀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리는 예배라는 공동체로 우리가 모이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각 삶의 처소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자 해서 섬사 개톡을 시작했고,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한 것이 셀교회죠. 그 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셀교회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마지막 조직은 봉사하는 그런 조직이 이제 위원회 조직이라 보시면 됩니다. 위원회 조직 위원장님들은 제가 지난주에 다 공표를 했고, 작년 그 인사총회 때 여러분들이 임명받았던 부장님들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부의 황무환 장로님, 찬양의 김용훈 집사님, 성찬, 또 방송, 교육, 새가족, 봉사, 구제, 해외 선교, 전도, 회계, 개수위원, 차량부장, 부원들 이렇게 원래 있던 조직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각 위원회 위원장님들하고 각 부장님들이 잘 의논해서 사역을 발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선교지를 발굴하시든, 봉사의 어떤 아이템을 발견하시든, 또 예배의 어떤 구조나 이 방법들을 조금 순서를 바꾸든 새로운 것들을 하시면 돼요. 근데 각 위원회별로 예비비가 500만 원씩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사역이 있으면 개발하시면 그 사역들이 우리 교회에 굉장히 힘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예산 외에도 이제 예산이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잘 아이디어를 내시고 안에서 의논하셔가지고 이제 교회가 좀 더 활기차게 봉사할 수 있는, 또 주변을 섬기고 우리 성도들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조직이 굉장히 저는 활성화되어야 좋겠다 생각을 하니까 잘 보시고, 자기가 어디 부서 가서 봉사하고 싶으시면 그 부서의 이제 부서장님들과 이야기 잘 하셔서 같이 이렇게 좋은 봉사의 어떤 그런 모델들을 우리 교회가 좀 만들어가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역이 이렇게 하면 이제 한 10% 정도인 거예요. 아직 90%가 남아 있습니다. 해외 선교든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이든 우리 교회가 만들어가야 될 많은 주중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잘 하시면 우리 교회가 굉장히 힘을 얻고 성숙하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나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할 것인데, 먼저 한나의 어떤 기도의 한나의 배경들부터 먼저 조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1절부터 먼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아멘. 먼저 남편의 엘가나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는데, 에브라임 사람이다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누구입니까? 제가 설교 한번 했는데 모르시죠? 감사합니다. 모르셔서 그래서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에브라임의 뜻은 열매가 풍성한 땅이라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의 이름처럼 그 자손들이 굉장히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에브라임은 누군가 하면은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설날 때 설교할 때에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하는데, 특별히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낳았던 두 명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영적인 양자로 입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을 엇갈려서 축복하면서 동생인 에브라임에게 갑절의 축복을 하게 되죠. 그때 나온 인물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때 에브라임이 야곱의 아들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12명의 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에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11조를 통해 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12번째 지파로 들어왔던 게 에브라임입니다.
그 에브라임이 그 지금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엘가나는 에브라임의 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는 김해 김씨인데 뭐 안성에 우리가 시집가게 되면 이런 이야기 안성댁으로 불리잖아요. 그죠? 제주도에 뭐 시집가면 제주댁 불리기도 하고. 그래서 엘가나는 원래는 레위 지파인데 에브라임 땅에 살고 있어서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왜 한나가 그렇게 아들을 갖고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아들이 우리의 기업이다라는 것도 있지만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어갈 아들이 필요한 것도 분명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전설처럼 내려왔던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으로 온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여인의 꿈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메시아를 놓는 것이 그들의 꿈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여성들은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혹시나 하나님께 주신 메시아일 수 있다라는 그 기대와 소망으로 그러는 아들들을 바라보고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엘가나가 에브라임 산지에 살아서 에브라임 사람으로 불렸지만 레위 지파라 했잖아요. 근데 그 조상 중에 누가 있는가 하면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라 또 모르시죠? 네, 설교를 했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고라가 누군가 하면은 그렇죠. 모세에게 반역한 거예요. 레위 지파기는 했지만 왜 아론의 아들들만 대제사장이 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우리도 대제사장 되면 안 되느냐라고 반역을 일으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각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와. 그리고 하룻밤 자고 나서 누구의 지팡이에 싹이 나는지를 보자 했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그 아론의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넣었고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공간이 지성소에 그 언약궤를 보관하게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때 이야기했죠. 시대가 바뀐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지금은 모세 같은 그런 지도자 한 사람으로 되어지는 시대였는데 이제부터 제사장 지파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고 이끌 거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레위 지파이고 제사장 지파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때 반역했던 것이 고라였지만 하지만 고라 지파의 그 손자 중에 태어난 것이 엘가나였다라는 거예요. 그 집안에 시집 온 것이 한나라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집안에 시집을 온 한나가 이제 아들이 없고 이스라엘 모든 여성들이 기대하는 그 아들을 놓지 못하는 그 상황에 그가 직면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남편은 얼마나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던지 오늘 본문 5절을 봅니다. 아들을 놓지 못한 한나에게 그의 남편 엘가나는 이렇게 하였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아들을 놓지 못하는 한나에게 엘가나가 사랑하여 더 많은 재물과 먹을 것을 제공하며 한나를 사랑하며 위로했다라는 것입니다. 부산 남자들 찾기 쉽지 않아요, 이런 남자들. 근데 엘가나는 더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 다음 8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냐 하니라. 아멘. 예, 부산에 이런 남편 없죠. 아내가 힘들어하는데 말로 얼마나 위로하고 사랑하고 그를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줍니까? 하지만 한나는 이걸로 부족했던 거예요. 정말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남편의 위로나 재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정말 사모하는 것은 아들을 갖고 싶어서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거예요. 정말 그것을 가지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부족한 것, 없는 것들이 있죠. 첫 번째가 무언가 하면 상실감 같은 것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상실감이라는 것은 있다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부모님이 함께 계시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건강했다가 건강이 없어지기도 하고 부유하여 넉넉하게 쓰고 살았는데 재물이 없어지면서
또 재물에 대한 상실감으로 인하여 낭망하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이혼율이 증가하는 것은 경제 위기가 오면 이혼율도 같이 올라간대요. 그만큼 재정이 있다가 재정이 없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상실감을 줍니다. 또한 당연히 나이가 먹으면 은퇴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진짜 나이가 먹어서 은퇴하고 나면 직장이 없어지고 나면 갈 데가 없어지고 그것으로 인한 상실감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자녀들이 성년이 되어 다른 곳으로 떨어지게 되면 또 결혼하여 또한 떨어지게 되면 그것에 대한 상실감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이러한 상실감 때문에 오는 또한 위기와 어떤 그런 간절함들이 우리 속에 생기기도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결핍으로 인하여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데 한나가 좋은 예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가졌는데 나는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있는 것 같은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지 않은 것 같아요.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하는 것이 이야기들이 그렇죠. 우리 엄마 아빠만 가난한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아빠만 내한테 이거 안 해주는 것 같은 그러한 부족한 결핍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배우자가 부족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는 그러한 상실감을 느끼기도 하고 자녀들의 떨어지는 학습 능력, 왜 우리 애만 공부를 못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이야기도 하죠.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때문에 내가 뭐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한 요즘에는 이제 카카오톡에 보면은 막 여행 갔다 오거나 맛있는 거 먹고 막 사진 올려놓잖아요. 그럼 그거 보면서 왜 나는 저런 데 못 가느냐, 나는 저런 거 먹으러 못 가냐, 라는 이런 자기가 결핍되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상실감과 부족함에 대하여 늘 우리는 느끼고 살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에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고 어떻게 채워나가는지를 한나를 통하여 우리는 배웠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뭔가가 부족하여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막 교회에서 좋은 칭찬 듣고 해서 그걸로 만족할 수 있지만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나도 남편이 아무리 잘해주고 많은 것을 줘도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안전뱅이를 만났어요. 안전뱅이는 항상 앞에 돈을 거두는 바구니나 이렇게 천을 둡니다. 사람들이 가면서 그에게 돈을 주죠. 그것으로 그의 인생이 채워집니까? 그가 일을 못하기 때문에 뭔가 생활에 도움은 되지만 자기가 걸어다니면서 일을 해서 채우고 가정을 꾸리는 것이 그의 인생에 더 행복한 것일 것입니다. 내 인생에 부족한 것을 정확하게 채우는 것이 내 인생의 만족감이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간접적인 것을 통하여 채우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 베드로가 안전뱅이에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4절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처음에는 베드로가 이야기하니까 안전뱅이가 쳐다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뭔가 얻을 게 있는가 하고 쳐다봤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금과는 내게 없지만 진짜 너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하면서 일어나 걷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인생에 완벽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을 주고 은을 주더라도 안전뱅이로 평생 사는 것보다 안전뱅이가 아니라 정말 걸어다니고 뛰어다닐 수 있는 인생이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에게 그것을 채워준 것입니다. 한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재물입니까? 남편의 위로와 사랑 필요하죠. 하지만 완벽하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가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자기 인생에 꼭 채워져야 하는 것,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그 간절함을 두고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기도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기도를 모여서 한나처럼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채워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뭐 여성만 기도하면 남성 기도 안 합니까? 기도에 불이 일어나면 그러면 계속 우리가 같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간절함을 채워가는지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에 들어와서 우리가 본문을 한 번 더 보려고 하는데 한나가 열심히 기도하여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려고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처음에 기도할 때는 분인나 때문에 화가 나서
화를 내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였지만 그가 기도하면 기도함을 할수록 그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아멘. 처음에는 자기의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1절쯤에 오니까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사명자를 위하여 그가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뭐 아들 없으니까 뭐 주시면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한나의 기도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결심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분인나가 나를 그렇게 괴롭히니까 아들 낳아서 분인나한테 자랑해야지 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바꾸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한 사명자를 내가 낳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 어머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이 태어나서 울고 그 아들을 숨길 수 없어 나일강에 떠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을 다시 자기 품으로 안아서 그 아들을 3살 때까지 키우죠. 그리고 다시 이집트 왕자로 보내게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나에게 맡겨서 키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똑같이 한나도 그러한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꾸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살펴볼 것이 한나가 기도함으로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변화되고 그 결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먼저 보려고 합니다. 한나가 기도를 시작하니까 첫 번째 일어났던 일이 동력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있습니다. 17절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한나가 기도하다가 대제사장 엘리를 만납니다. 엘리가 한나에게 축복 기도를 하죠. 그리고 나서 한나가 어떻게 변합니까? 근심 걱정이 없어진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 먹고 아무렇지도 않게 된 거예요. 기도 응답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구절 읽어보면 엘가나와 동침하니까 아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하면 나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이런 축복의 은혜들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혼자 골방에 있어서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보세요. 엘리는 이미 영적인 영안이 다 어두워졌습니다. 자기 아들은 사고치고 있고 하나님 물건들 다 훔치고 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지만 엘리 제사장이 그래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고 한나를 축복하고 한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자녀에 대한 사명이 바뀝니다. 이 말은 한나의 기도 제목이 자녀였잖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사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 물질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 가족이 사명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들 젖대거든 내가 그들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23절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들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동안은 자기가 아들이 필요했습니다. 분인나가 나를 자꾸 약 올리니까 열받아서 아들을 얻어서 어떻게든 분인나를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하여 얻은 사무엘은 이제 달라지게 된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달라고 그는 이제 준비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3살 이후로는 평생 동안 사무엘을 볼 수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을을 위하여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은 모세 이후에 엘리 때까지는 제사장 중심의 나라였던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등장하면서부터 선지자의 시대가 시작하게 되죠. 그 선지자의 시대가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세우게 하셨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거라고 할 만큼 중요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들에 자기 아들이 들여진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한 거예요. 그동안의 제사장의 시대였죠. 이제 선지자의 시대가 오면서 어떻게 변화됐는가 하면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오세야, 에스겔, 요엘, 아모스, 스바냐, 스가랴라는 이런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들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준비하는 일들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중대한 이 시대의 전환에 쓰임받았던 그 사무엘을 한나가 기도로 놓고 이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아들 하나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아들 하나 주세요. 지금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직장이 없어 힘들어요. 내 자신의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다가 나중에 한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서 2장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놀랍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계를 통치하는지를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사무엘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다윗의 왕국이라는 걸 알지 못하지만 그 속에서 이러한 고백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양치기 하다가 시도 짓고 찬양도 하는 거예요. 시편의 절반을 다윗이 적게 됩니다. 그가 놀라운 용사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손으로 올 거라는 것을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생활들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 놀라운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나만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자기 자식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동안에 제가 가르쳐 준 것 외에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하나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러시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찬양들이 여러분의 입에서, 간증이 여러분의 입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필요한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더 깊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한 게 있죠. 베드로처럼 내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나의 소망, 내가 필요한 걸 위해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갑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런 축복을 하시려고 하는갑다. 우리 교회를 들어서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시는갑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기도가 깊어지시길 원합니다.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만을 위하여 기도하던 것에 있어서 상대방이 필요한, 우리 성도들이 필요한 것만 위하여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시길 원합니다.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놀라운 계획들도 발견하시길 원합니다. 그럼 한나와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하시면 그러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다 만나보셨죠? 안 만나보셨어요? 우리 대단한데. 다 만나보시고, 기도 제목들도 다 있으실 거고, 한나처럼 가정에 또 큰 기도 제목들이 있는 가정들도 많이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두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한나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한나처럼 깊이 있게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놀라운 일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셔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또한 아픈 자를 치유하시는, 또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나의 기도를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한나처럼 아버지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에도 한나처럼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한나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한나처럼 제가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은혜들을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아픈 육신을 치유하여 주셔서 아버지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여 회복하는 그러한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그들의 기도 제목들을 들으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는 더 깊은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 아버지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 속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그 깊은 아버지 은혜들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나를 통하여 기도를 배웁니다.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문제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와 같은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의 문제들, 내 속에 간절한 소망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 응답받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제가 기도가 더 깊어져 아버지 하나님을